4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먼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한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 총독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두 번째 신문에서도 예수님에게 사형에 처할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으므로 예수님을 때린 후 석방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결정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을 들은 무리들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19절에 나오듯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밀란과 살인이 단순 폭력이었는지 민족 해방을 위한 무장 봉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민족 해방을 위한 무장 봉기로 봅니다. 백성들이 왜 예수님 대신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나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자 백성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백성들의 본심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신문할 때 예수님의 문제가 종교적 갈등임을 알고
유대교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라 했고 백성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법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 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도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될 터인데 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율법의 의미와 정신은 망각하고 오직 문자와 형식만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어 통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이 사라질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그냥 죽이는 것으론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함성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들은
더 큰 소리로 재촉했고 결국 백성들의 요구 앞에 빌라도는 자신의 뜻을 굽혔습니다. 빌라도는 2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자리를 보존하고자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때의 결정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핍박한 대명사로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의 말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하나님보다 눈앞의 사람이 더 두렵고 강하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굴복한다면 바로 우리가 빌라도요. 우리의 이름 역시 빌라도처럼 영원히 부끄러움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묵상한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바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에 걸쳐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남은 일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희롱과 폭력 속에서도 주께서 가셔야 할 그리스도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서 희롱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